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5편에 성경에 보면 이 시편 42편에 들어가기 전에 표제어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스길이라는 말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42편은 신앙의 교훈이 되는 내용을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찬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요,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왕을 비롯한 핵심적인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과 낙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 42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시냇물이 나오는데, 이 시냇물은요,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의 깊은 계곡에서 물이 똑똑 한 방울씩 겨우 떨어지는 그런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말합니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막 급하게 헐떡이는 거, 그런 모습을 갈급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1절의 말씀은 목마른 사슴이 날이 가물어서 물을 찾다 못 찾아서 광야의 깊은 계곡까지 들어가서 그 계곡 밑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에 막 헐떡이면서 입을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문장부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이 시편에는요, 처음부터 결론적인 주제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시는 충분히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간이나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결론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하나님을 찾기에 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것,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인이 힘들어서 밤낮 눈물을 흘리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내용이 시편 42편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의 암흑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말라. 신앙의 암흑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리고 내가 과거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어쩌면 찬양 인도자, 셀러 리더, 이렇게 앞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리드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조차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언제 다시 내가 과거처럼 뜨겁고 행복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까지 처져 있을까? 이런 내 모습을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매일, 그 말은 매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송창근, 너 과거에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믿음 어디 갔어? 과거에 그렇게 우리한테 막 하나님 믿으라 그랬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지, 철없는 젊은 시절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니 뭐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뭐 찬양팀 리더하고 그러더니 나이 들고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타다만 수처럼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구나.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그런 조롱의 말을, 또 그런 비아냥의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내 눈앞을 가린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에는 장로, 권사 이하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 스스로의 신앙이기보다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강요와 압박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블루버드죠. 주일학교나 청소년 때 생각해 보면 늘 저희 아버지가 교회의 이 주일학교 이 방, 또 이 청소년 방, 거기서 문 밖에서 늘 살짝 문을 열고 아버지가 아들이 예배 때 안 좋으나 분반 공부 잘하나 늘 감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뻑하면 잠을 잤어요. 깊이 숙면을 취했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예배 때 분반 공부 때 졸았다며? 교사 선생님이 저희 장로님인 아버지한테 꺼바른 거예요. 잠조차도 제 마음 편하게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잠은 오는데 또 교사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직각으로 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티 안 나게 좋은 법을 고민하면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목을 살짝 한 30도 정도 틀면 이게 안 돼요. 근육이 당겨가지고 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15도에서 30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도 조금만 하면 당겨가지고 안 내려가. 참 별짓 다 했죠. 근데 예배 시간이 나름대로 길면 좀 길잖아요. 시작할 때 자고 중간에 깨면 그 뒤에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자면 안 돼. 끄트머리 자야 돼. 설교가 끝날 때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딱 예배가 시작되면 주보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청년 때도 주보가 잘 나와. 그러면 주보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듯이 꼼꼼하게 봐. 오늘 김남숙인데 김남식 11조 한 분 명단 틀렸구나, 뭐 이런 것까지 체크해가면서 꼬박꼬박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가대를 한번 보면 한 사람씩 뜯어보는 거예요. 저 화장이 좀 이상한데, 옷이 좀 삐뚤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한 15분에서 20분 가까이 가. 그러고 잠시 졸면 깨우네. 딱 설교 끝마치고 분반 공부로 들어가. 예배 때 자는 잠이 꿀잠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제 마음이 다치니까 설교나 찬양이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동기부여도 감동도 어떤 효과도 주지 못해. 뭐 TV 보는 것보다 못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냉담하게 반응해버려요. 좀 냉담하게 반응해야 더 다가오지 않거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멱살 잡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마음의 문을 닫고 냉담한 어떤 반응을 보여도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늘 뒤에서 멀찍히.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안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제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고 오기는커녕 목회자로 세워버렸어요. 지금도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목사 같지 않아서 좋다고, 그런 저를 목사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나 신앙 공동체와 멀어지면서 신앙의 암흑기를 오랫동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마다 계속 막히고 안 되고 뒤집히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버려두셔도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더라고요. 아니, 부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그때부터 고된 도전이 시작되잖아요. 그 애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직장일, 가사일, 애를 먹히고 재우고 입히고 케어하는 것까지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주일 예배 때 그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부들을 보면 거의 정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시기 어떻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공고해서 영적인 생활을 충만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큐티를 해도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와닿지 않고 셀 모임하면 나도 모르게 기성전, 남편 욕, 아내 욕, 시집 욕, 내일은 신세 한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가족들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 보면 말씀도 셀 모임도 어떤 사역을 해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큐티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모이고 소통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감각들마저도 점점 잃어버리고 결국은 신앙의 암흑기를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꽤나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고, 지금 내 신앙,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고, 나에게도 과거처럼 그렇게 뜨겁고 순수하고 행복했던 신앙의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발매하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에 두 번 후렴이 반복돼요. 오늘 이 5절과 11절을 자세히 보면 시인이 지금 당한 인생과 신앙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폭풍의 한중간에서 여전히 신앙적으로 삶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가서 배울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여전히 그냥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인의 영적인 상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도 뭐라고 해요? 그런 중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2편에 보면 그 첫 문장에 나오는 말씀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갈급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좋다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내 신앙은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하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내 신앙을, 이런 내 삶을 과거의 아름다운 시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1절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 좋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신앙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암흑기 때 자신의 기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신앙과 삶이 암흑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갈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물론 나의 이 부족하고 곤고한 이 모습,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뭐예요? 그런 내 모습, 그런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한테는 그게 쉬운 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그런 낙심과 불안과 신앙적으로 헤매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시편 42편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 감동과 도전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기에 내가 부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 내 상황, 내 믿음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이 다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아니에요. 그럴수록 시편 42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6개월, 1년 가도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시편 42편의 기도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끊임없이 계속 낙심과 불안 속에 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시편 42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치 못할 두려움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또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냥 뭐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폭포 소리는 그냥 일반적인 폭포가 아니라, 여러분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 보잖아요. 멋지긴 하죠. 근데 멋지다는 것보다 먼저 들어오는 감정이 뭡니까? 와, 압도적이잖아요. 신이 아니면 창조할 수 없다는 그 너무나 큰 자연 앞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압도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폭포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또 그 다음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기서 깊은 바다,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흑암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너무 혼돈, 카오스, 그런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잠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온한 바다에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막 산더미 같은 큰 집채만한 파도들, 물결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인간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학 만능 시대에도.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이 물결은, 깊은 바다는 모든 인간의 피조물을 삼켜버리는 파괴적인 그런 물결, 바다를 말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파괴하는 압도적인 자연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재난, 문제들이 지금 시인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그런 핵심 그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말씀이 배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바벨론 제국이 침범해가지고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도 다 파괴시켜버렸어. 이제는 예배 드릴 곳도 없어.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내 한 목숨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 같은 한 개인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휩쓸고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압도돼 버린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러면서 시인이 심한 고통으로 어떤 의욕도 기대감도 없이 너무나 무기력해서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휩쓸고 지나간다 그런 말은 너무 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자연에 그냥 완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나를 압도하는,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보통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뭘 해봐도 안 되잖아요.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정신과 멘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가 나오는 거고, 공황이 나오는 거고, 우울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모자라서 10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원수와 대적들이 비방의 말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내 원수와 대적들은 바벨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 바벨론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적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는다고 꼴 좋다 그렇게 조롱하는데,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어떤 말도 못하고, 오늘 이 10절에 보면 그 말이 나의 뼈를 찌른다 그래요. 뼈를 찌르면 아프다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미쳤어. 나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바벨론이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계속 상처받기만 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인의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쭉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기도하고 주님 붙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1대지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 뭐예요? 고통과 답답함으로 눈물 지을 때 뭘 하라 그래요? 낙심되고 고통에 눈물을 흘릴 때 오히려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대지 두 번째 6절에서 11절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져 있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 그 앞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했는데 오늘 생명의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은 죽은 것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반석이신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와도 큰 바위는 그대로 있잖아요.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자포자기하고 멘탈과 신앙을 놔버리지 말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나를 살리셨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뻔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 시인이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 이렇게 이 단락이 시작될 때 6절에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요.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 땅 헬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여기 요단 땅 헬몬산 미살산은 이스라엘 지역을,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그런 산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뺏겼고 성전이 파괴됐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축복들을 떠올리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 밖에 거의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IMF 같은 경우에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쟁, 큰 사고와 재난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의 반응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난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뭔가 좀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인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지금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결코 작은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뭘요? 내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과 은혜를 수없이 주셨던 것들을 떠올려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내 인생 최고의 기적과 회복의 드라마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과 회복의 드라마를 믿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뭘 또 그런 걸 또 기억하라 그러냐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다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계속 말하고요, 출애굽 이야기 계속하고, 홍해 건넌 이야기, 광야 40년 먹이신 이야기,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자자손손 계속 수없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지겹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은 자손, 믿은 사람들에게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꼰대도 아니고 옛날 400년 전 원시 시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내 현실하고 아버지 시대하고도 안 맞는데 무슨 고조 정조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세계적인 대제국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그 대제국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면, 우리를 막아서는 바다, 홍해 바다조차도 갈라주셨다면,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도 40년을 굶지 않게 해주셨다면, 430년 전에 말씀의 약속도 후손들에게 이루어주신 분이라면, 바벨론 포로가 몇 년 있었어요? 70여 년. 43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바벨론이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세계 4대 문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인 이집트 문명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아무리 큰 바벨론 제국에서도 없던 성전도 하루아침에 지어주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 우리 선조들한테 일어났던 일들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찬양 드릴 때에 오늘 시편 42편을 울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블라이트 강남교회에서 뻑하면 내수망령으로 썰었던 이야기 하죠. 질릴 때 됐죠. 제가 해도 수십 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부터 18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이 롯을,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좋은 데로 가고 나니까 그 돌산에 온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제가 내수망령 걸려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저한테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게 해주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결코 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내 생각과 계획으로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 그러나 뭐예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처음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거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분은, 이끌어 주신 분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 5절과 11절에 두 개의 후렴구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그랬습니다.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지금 불안으로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게 뭐예요? 고백일까? 뭘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송창건 정신 차려. 네 모습 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너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해? 왜 그렇게 반응해? 죽을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처져 있고 행동해. 송창건 정신 차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해? 하나님을 바라봐. 이거예요. 불안과 믿음의 줄타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의 채찍질을 하는 기도가 후렴구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아니야 송창건 정신 차려. 다시 주님을 갈망하라고 도전하고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고 뼈를 때리는 대적들의 소리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무기력으로 내 영혼과 마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송창건 정신 차려.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자 가슴을 한번 때리면서 송창건 정신 차려 해보세요. 시작. 송창건 정신 차려.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오늘 그렇게 다시금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주님 주신 믿음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